오래전에 우리나라 어떤 광고 문구에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라난 자식에 대해 부모 편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바람과 기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는 참 소박하면서도 또 참신한 느낌이 드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기독 신자 부모라면 다른 무엇보다 그저 예수 잘 믿는 아이가 되어다오라고 자기 자녀의 평생을 생각하며 훨씬 더 차원 높은 소원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특히 그 자녀가 어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보다 구체적인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군대에 입단한 아들을 향해서는 모든 부모들이 어찌하든지 몸성이 돌아오느라고 당부할 것이며, 딸을 시집 보낼 때면 그 어느 아버지나 어머니도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짝대는 인사를 하고서는 뒤돌아서 눈물을 훔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토록 그들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한 소원이 담긴 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자녀를 둔 하나님의 아버지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비록 출애굽 세대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광야생활 4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각별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들만큼은 자기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 15장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일기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의미심장한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은 바로 이스라엘 신세대가 구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너희는 어찌하든지 이 세 가지만 꼭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된 미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당신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받기를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당부하시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생명 전체를 산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의 사무지를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의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아멘. 이어지는 13절 이하 16절은 이 규례가 이스라엘인에게나 우간한 타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됨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제사들은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번제, 서원제, 낙헌제 등은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몇 차례 언급된 제사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한 가지 새롭게 추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원래는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만으로 드리도록 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짐승들의 제물 외에도 각각 정해진 분량의 소제나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소제와 전제로 드릴 곡식, 기름, 포도주 등을 훨씬 쉽고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광야 생활 할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구하기 어려운 까닭에 짐승만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은 제목의 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풍성히 얻게 될 산물들을 더 많이 첨가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짐승의 제물에다 항상 소제와 전제를 추가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정확하게는 38년 이후에 가서야 실제로 적용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똑바로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희생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단번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할 소제와 전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라고 했으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아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신자의 소제와 전제, 곧 관제는 바로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생애 최고와 전부를 한 방울로 남김없이 다 관제로 부어 바치는 새로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는 예배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시간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유 집회라는 것만 찾아내는 교인들도 많고, 요즘은 힐링 예배라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부모에게 보채기만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하나님 편에서 각양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 편에서도 그 예배를 통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제물에 우리 자신의 소제와 전제를 마땅히 함께 바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든지 항상 자기 삶의 최우선과 최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일상의 범사에 대하여 잊지 않고 늘 감사를 드리는 생활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우선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로 매일 먹고 살았던 광야 생활 중에는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파종하고 첫 곡식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한 가지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 처음 익은 곡식으로 꼭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제란 원래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이니까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화제나 부어서 바치는 관제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바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의미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을 가리킵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먹고 쓰고 하는 동안 내내 전혀 아무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처음 곡식은 타작마당에서도 감사의 거제로 드려야 했고 또 부엌에서 가루떡을 만들 때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거제로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냥 곡식이나 가루를 높이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주부들은 떡을 굽기 전에 가루 한 움큼을 감사제물로 아궁이 불 속에 던져놓곤 했으며 이런 거제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백성은 타작마당이든지 부엌이든지 이방나라 종으로 끌려갔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자기에게 주심을 깨달을 때마다 바로 그곳을 제단으로 삼아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것들을 두고 즉시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매일 먹는 삼시세끼든지 오랜만에 사게 된 새 옷이든지 돈이 좀 모자라서 구입하게 된 중고차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 베푸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첫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 감사부터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제물을 한번 하늘을 향해 들기만 하면 되었던 거제처럼 어떤 새 것이 주어지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 잊지 말고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거룩하게 감사제물로 바치면 그 떡덩이 전체 역시 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얻게 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면 그런 성도의 나머지 일상생활 전부가 다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일 오전에 목욕실로 찾아와서 제게 초콜릿을 얻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 부모가 곁에 있으면 그의 예외 없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야지 라고 하거나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니? 라고 확인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감사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부모들이 그렇게 다그치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혹시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부모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기도 한 번 없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혹 없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 나올 때 꼭 지난 여세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감사드려야 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정말 그렇게 하는 신자라면 단 한 주일도 감사헌금 드릴 제목 없이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가 절대로 아니라 오로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을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새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마다 즉시 제일 좋은 것으로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범하고 있는 온갖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22절 이하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에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간한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선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가든 타국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선 공동체의 죄와 개인적인 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일정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사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중이 단체로 저지른 죄이든지 한 사람이 범한 개인적인 범죄이든지 간에 그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여 용서를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대조되는 사실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실수로 지은 죄와 짐짓 지은 죄, 즉 뻔히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중죄에 해당되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중에서 내쫓기는 벌을 받게 될 사람이란 일단 한 번은 회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야 해당됩니다. 애당초 우상 숭배하는 이방민족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영벌에 떨어질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가 죄로 인하여 실족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야말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밖에 없는 훨씬 더 안타까운 영벌의 멸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 역시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단체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서 유독 드러나면서 감출 길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지은 죄는 그 다수로 인하여 적당히 희석되어 하나님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친구들과 떼거리를 지어 다닐 때는 혼자 있을 때와는 달리 제멋대로 욕설도 퍼붓고 남들 눈에 거슬린 짓들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되는 갱의 심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한 죄에 대하여 혹은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조직의 회원 모두가 하나님께 불충한 죄 등에 대해서도 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번 이 거룩한 회중에 들게 된 후에 여기서 끊쳐지는 벌을 받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성도와 교제하고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특권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참된 신앙 고백에는 이르지 못하면 그 남은 순수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이 복음을 끝까지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는 죄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정면으로 회방하는 죄이며 그런 사람은 당연히 다른 그 어떤 길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나 자신의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고 있으리니 하고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죄인지를 잘 배우고 아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 회개할 줄을 모르면 그 죄는 오히려 아예 불신앙으로 평생을 산 사람보다 더 중한 것이고 그 끝은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성경 말씀을 몰라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될 때 회개할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지만 이미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누려보고서도 그 심령이 끝내 중생받지 못한다면 그는 확실히 끊쳐질 불택자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일단 예배는 분명히 드리고 계십니다. 또 첫 묵도 시간에 대부분 다 각자의 감사기도 들으셨을 것이고 감사금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시작된 후로 지금까지 설교를 듣는 이 순간까지 단 1초도 개인적인 회개기도를 올리지 않은 교회는 혹 없습니까? 예배 생활과 감사 생활은 계속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회개 생활은 자칫 쉽게 잊어먹고 또 그것이 아예 습관화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자기 죄부터 회개해야 그 후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를 잊는 방심에 빠져 있다가 혹시라도 천당의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벌을 받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단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 즉시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살고 싶다면 바로 이 예배 생활, 감사 생활, 회개 생활만큼은 꼭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기본기나 다름없습니다. 기독 신자라면 예배와 감사와 회개만큼은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프로운동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해설자가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기술만 먼저 배우면 프로에 들어온 후에 잠시 동안은 반짝 떴다가도 일찍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감사와 회개 이 세 가지야말로 적어도 기독신자라면 반드시 익히고 숙달되어야 할 영적 기본기입니다. 만약 이게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그 신앙생활이란 언제 어디서 파산할지 모르는 지극히 취약하고 위태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신혼살림을 시작하든지 새 사업을 열든지
그 어디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기본기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일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지 예배생활, 감사생활, 회개생활 이것들만 제대로 지키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영적 기본기에 대해서 나 자신의 상태는 각각 어떤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 세 가지는 항상 지켜주려는 신앙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또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격과 생을 바치는 예배생활,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새 것들에 대해 가장 좋은 것으로 거제를 바치는 감사생활, 하나님 앞에서 공사간에 범한 죄를 항상 스스로 돌이켜보는 회개생활, 오직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고 익히고 실천하여 그에 따른 언약의 복을 꼭 누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